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남기는 글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탐욕과 권력 등을 추구하면서 세상 다를 바 없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생각에 믿는 사람들은 세속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속이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세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 시대라는 단어의 개념에는 영원이 없다. 그저 현세, 곧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시대다.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 번영, 물질적 안락, 정서적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 추구한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자의 삶.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예수로부터 받은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것의 온전한 성취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인터넷 TV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대접을 받더라도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향은 단순히 내가 살던 고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1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본향은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곳은 어딘가요?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구들이 있고 가장 번성했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간 적도 없고 오직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작게나마 맛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맛을 보았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 전체를 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공허한 대상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동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지성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믿음이 되기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만족시킨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지성적인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자 청년이나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에 증언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에서는 야곱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사냥도 잘하고요, 남자답고 이 집안을 장차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마땅히 장자가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노년에 깨닫고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증거가 야곱에게 축복한 뒤 축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손을 엇바꾸어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요셉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를 나중에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묻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 약속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에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게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속의 틀에 갇혀있던 나의 눈을 여사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그쳤던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길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 상식이 아니라 주의 언약을 붙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기도함으로써 기대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의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론과 큐티 특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함과 말씀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가며 정감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3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회복된 믿음으로 입시와 취업, 새로운 출발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